지난 한 주간도 치열했죠. 오늘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같이 보죠.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6절. 네, 저는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본대로 개역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 여담인데요. 외국에 나서 예배를 드리면 특별히 미국에는 영어 성경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번역된 게. 나와서 교독하는 분이 NIV라는 영어 성경 읽으면 목사님은 RSV로 설교하고 있고 다양해요. 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개의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딱 번역하고 나면 모든 교회가 똑같은 번역본을 써.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구세대 교회는 그나마 쉬운 성경의 개역 개정이 약간 공존해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또 유리한데 이게 우리 한국만의 또 독특한 겁니다. 찬송도 찬송가 공회에서 탁 버전하면 다 똑같은 찬송을 부르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교회들마다 찬송이 다 다르고요. 이런 것들이 좀 특별하긴 한데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녀들, 초등학교 자녀들이 읽기 쉽도록 번역된 성경, 그게 쉬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가지고 원어로 번역하고 감수를 할 때 초등학교 생들이 감수를 하면서 번역해내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쉬운 성경으로 4장 7절을 먼저 읽을게요. 16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요.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며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대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치고 명령하십시오. 그대가 젊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대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범을 보이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 그리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내가 갈 때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사람들을 권면하며 잘 가르치십시오.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잊지 말고 장 사용하십시오. 그것은 교회의 장로들이 그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언을 통해 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충성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대는 그대의 삶과 가르침에 주의해서 늘 올바르게 살고 가르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그대 자신뿐 아니라 그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마 최근 수년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연예인, 가장 인기가 있는 가수라고 질문을 하면 임영웅이란 사람을 빼놓을 수 없을 듯해요. 금융감독은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임영웅 씨가 2025년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사를 통해서 섭외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표가 자기고 직원이 자기 혼자예요. 이게 들어왔던 수입에 많은 운영비, 실제로 이 사람 개인이 100% 순수하게 자기가 벌었던 그 수입이 2025년 145억. 에다가 이 기업의 배당금이 10억 붙어서 155억. 안 놀래죠? 감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게. 1년 동안 벌어들인 순수입이 어쨌든 임영웅 씨가 155억 원을 벌었다라는 것이 대한민국 공기관에 공시되어져 있는 공식 순수입입니다. 실제로는 300억이 넘어요. 운영비를 빼고 나서 개인이 벌었던 돈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 얼마 돈 벌었는가 말하고 싶은 것 때문에 자료를 찾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한 달에 몇만 원의 돈이 없어서 군고구마 장사를 했고 택배, 상하차 일까지 그는 늘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꿈꾸지 않으면서 그렇게 무명의 시절을 견뎠잖아요. 그때부터 임영웅 씨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일상의 습관이 공개됐는데 놀라운 것은 100억이 넘는 1년의 수익을 올리는 지금도 영어로 루틴, 그 생활의 습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매일 아침 연습실로 가면 하루에 10시간을 노래하는 거예요. 10시간씩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그럽니다.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연습하는 게 뭐냐? 힘 빼는 연습을 한대. 목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고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노래하기를 10시간씩. 물론 노래하다가 쉬기도 하겠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다른 가수들의, 유명한 가수들의 무대 영상,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녹화된 영상을 계속 보면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루에 10시간씩 노래를 부르고 자기 노래와 관련된 영상을 분석하면서 준비한다. 두 번째, 그가 노래를 부르는 가사지와 악보에는 빼곡한 볼펜으로, 그것도 빼곡하게 기록하는데 어디 숨을 쉬어야 되는지, 그 다음 감정을 강하게 넣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가사를 말하듯이 툭 던질 곳이 또 어디인지 깨알같이 그렇게 기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론가들의 말입니다.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임영웅 씨 노래를 들어보면 기복이 없다. 항상 같은 패턴으로 동일하게 그 사람은 기복 없이 노래를 부를 줄 안다. 이게 칭찬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매일 밤 자기 전에 일기를 쓰는 거죠. 무명 시절부터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반드시 부를 거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또 알아주더라도 계속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이 힘겨웠던 시간을 내가 나중에 유명해지더라도 잊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잡는 마음 훈련을 위해서 그는 계속 지금도 일기 쓰기를 한다는 거죠. 마지막에 팬들의 댓글에 성실히 반응을 하는 것도 유명합니다. 무명 시절부터 운영했던 그 채널에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도 일일이 다 읽어보고 댓글을 달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많을까요? 이 사람 팬카페, 영웅시대. 혹시 회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제 친누님, 권사님 팬카페에 들어가가지고 대구 공연 한번 가봤으면 소리 없겠다. 얼마나 열심히 갈망하는지. 그랬더니 조카 내외가 누님에게 그걸 표를 끊어줬네요. 신나가지고. 이야, 이게 참 권사님도 좋아할 수 있죠. 어쨌든 채널에 올라오는 그 유명한 글들, 많은 사람들의 글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실력, 인기, 수입은 그냥 하늘에서 툭 던져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평소 자기 관리, 성실한 자기 훈련의 결과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앞으로도 큰 구설수 없이 정말 멋진 가수로 그 사람의 걸음이 걸어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선한 기쁨을 줄 수 있는 연예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란 노력하고 수고할 때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에서 평생토록 수고해야, 이마에 땀이 흘러야 그곳에서 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고, 그 다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게 될 때 그 땅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타락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죄 아래에 있는 인생과 세상이기 때문에 흘린 땀에 비례하지 않는 모순과 불의가 많아요.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그것을 착취해 가거나 뺏어가는 일들도 많지요. 그래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 저는 이 말씀이 참 제게는 늘 힘이 나고 좋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각자의 인생은 그런 불의와 모순을 뛰어넘어 완전한 공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2장 6절, 7절, 8절 로마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진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된 디모데에게 경건을 훈련하도록, 그리고 그가 목회자요 성도로서 그의 경건이 발전되고 진보가 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성숙한 모습이 되기를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전제하는 것은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건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목회자니까 그의 경건의 발전과 진보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성도 또한 동일하게 같은 맥락에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경건이 성숙하고 자라가야 될 것을 똑같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내용을 다룰까요? 경건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주제, 그리고 그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회의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 구원이란 이 땅 너머의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 무엇을 제일 열망하는가, 무엇을 제일 뜨겁게 갈망하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해요. 지난번에 살폈던 직전의 단락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지금 거짓 선생들이 교묘한 말들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들을, 직전의 내용을 보니까 악한 영들, 귀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미혹해서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무디어진 양심 때문에 그가 잘못된 가르침을 펼친다라고 전제하면서 특별히 결혼하지 마라, 어떤 특정한 음식은 먹지 마라, 결혼과 음식에 대해서 과도한 금욕을 이 거짓 선생들이 주장을 했지요. 성도들이 헷갈립니다. 그럼 결혼한 사람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살겠어요? 그럼 결혼하지 않는 미혼자들은 결혼 안 해도 되는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교제를 정리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경건의 성숙을 위해서는 그들이 주장했던 결혼이나 음식 등의 상황에 의해 믿음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다. 오직 4장 5절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거룩해지고 경건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성도들에게 잘 안내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라고 격려하죠. 목회는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잖아요. 성도들의 경건과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은 모든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따라야 될 중요한 신앙의 지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자연스럽게 오늘 보면 7절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하나님의 진리와는 전혀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라고 이 사도 바울이 결론을 짓고 매듭을 짚습니다. 1장, 우리가 지나왔던 1장에 보니까 그들이 집착하는 것, 가르치는 이 내용을 사실이 아닌 이야기다. 1장 4절에서 그러죠. 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 이건 신화거나 끝없는 족보에 불과한 이야기들이 그런 짓거리고 있다 라면서 불필요한 내용들을 엉뚱하게 강조한다고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도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에 불과하다. 디도서 1장 14절에서는 유대인들이 지어낸 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기타 등등으로 하나님의 참된 뜻,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서 등장하는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면서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판단에 근거한 왜곡되거나 일부 치우쳐 있거나 구석에 있는 것들을 과대 포장하는 주장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망령되다, 경건에 악영향을 끼치는
허탄한 주작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결론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제대로 써 있는 목회자는 희한한 주장들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지요. 달리 말을 바꾸면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는 말들, 대중들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즐거움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 유혹들에 목회자는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언젠가 제가 들었던 예화입니까?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제가 주말에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집에 내려오지 못하고 금요일 밤 토요일 기숙사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이게 전도사인데 교육전도사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보고 와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예화가 있대요. 너무 좋은 예화가 있는데 이 예화에 어울릴 만한 설교 본문을 찾아주래. 그러면 이게 본문이 주가 아니라 예화가 준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대상이 누굽니까? 중학생들이래. 중학생들에게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그 교회에 중도부 설교를 하는데 너무 좋은 예화라서 이거를 하나 폭탄처럼 쏘고 싶은 거예요. 핵폭탄처럼. 이 본문에 어울릴 만한 설교 본문이 뭘까? 아니, 본문을 먼저 정하고 이 예화는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야 되지. 그럼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까? 당신은, 형님은 이야기꾼입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뭘까?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사람들이 기대하겠다. 한때 1990년 이후 2000년 넘어서면서 목사들 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들입니다. 한국교회에 퍼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강단에서 주의 이야기 그만하세요. 한 주간 살다가 치열하게 직장생활하고 눈치 보고 그렇게 오는 성도들을 또 죄 이야기 합니까? 좀 달래주고 위로하면 안 됩니까? 라는 이야기가 한국교회의 강단과 목사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이자 건의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고 디도서를 읽어보고 목회서를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고 마음을 달래줄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경건의 이야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서 그것을 훈련하는 경건의 훈련 이야기를 설교하는 것이 실제로는 목회자가 해야 될 제1번 그 마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유세베이아, 그리스 말로 경건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말로 유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옮기면 굿이에요. 좋다란 뜻이고 바르다는 뜻이고 선하다는 뜻입니다. 베이아, 세베이아, 이 말은 예배한다,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세베이아라는 이 단어는 유라는 단어와 세베이아가 두 개 합쳐진 말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선하게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경건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한다, 경건이다라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기본이겠지요.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게 생각하고 적합하게 행동하고 그 하나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 의지를 포함하는 것이 경건이란 단어입니다. 당연히 경건은 역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훈련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경건을 훈련하라 라고 안내하면서 역시 이 단어가 현재 시점에서 능동되고 명령법으로 됐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란 필연적으로 훈련할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자기의 마음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관리하고 훈련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경건 훈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육체의 훈련을 비교하며 사례로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집을 해서 그 당시 1세기 당시에 각종 스포츠 대회에 입상하기 위해 자기 육체를 열심히 단련하고 훈련하는 선수들, 체육 선수들을 종종 언급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똑같은 훈련, 연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훈련이라는 단어는 몸으로 하는 운동이나 기술을 갈고 닦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로 열심히 훈련한 이 사람들에게 입상 결과에 따라 찬사,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 명예, 때로는 물질적인 보상,
그리고 명예도 온갖 그런 기쁨도 있겠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칭찬이란 이 땅의 삶에 유익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 이 땅에서의 삶에서만 조금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도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의 첫머리에서 이야기했던 이 유명 가수의 습관처럼 자기 훈련, 운동선수나 예술가 등이 자기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그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훈련하는가? 저는 그 이야기를 종종 들을 때마다 혹독하다. 이야, 정말 보통 사람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기를 짜내는 그런 혹독한 훈련의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게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똑같은 동작을, 제일 쉬워 보이고 똑같은 동작을, 기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훈련을 지겹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스페인 태생의 세계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 혹시 아십니까? 카잘스?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95세에 어느 날 젊은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95세의 이 고령의 나이에도 하루에 6시간씩 매일 활을 가지고 첼로를 연주하는 겁니다. 기자가 안 해도 안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카잘스가 웃으며 대답합니다. 여보시게, 내가 지금 95세인데 내가 하루 6시간씩 하다 보면 나는 지금도 내 기량이 자꾸만 새로워지고 발전한다는 것을 느낀다네. 끝이 없는 거예요. 설교 원고에는 기타 호날두의 예를 들었지만 시간을 그냥 빼겠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날두가 지금 월드컵에도 이번에 나왔는데요.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는지. 그 외에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똑같습니다. 그 날라오는 공 10개 중에서 3개를 치면 타자가 3할이라고 하고, 잘 치는 타자의 기준이 3할입니다. 10개 중에 3개 때리는 거. 10개 중에 날라오는 공 3개를 맞추기 위해서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손바닥에 신경이 끊어질 만큼 하룻밤에 수천 번씩 방망이를 허공을 대고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못하면 우리는 비난하죠. 에이, 그것도 못 치고.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자기를 관리하는지 대단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그들의 훈련과 결과는 죽음 경계선 안에서만 영향을 미쳐요. 죽음 너머에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경건의 훈련은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을 맞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8절에서 가르쳐요. 이 모든 일의 유익이란 뭘까요? 이 세상에서의 유익과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세상에서의 삶인 영생도 약속한다라고 바울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영생과 관계,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실체가 죄 가운데 있다고 가르치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죄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따져보십시다. 영원하시고 광대하시며 거룩과 영광의 본체이신 창조주 하늘 향한 반역이자 불순종의 성경은 죄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분과 단절되는 것이 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영원한 죽음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끝없는 고통과 비참함의 파도가 끊임없이 덮쳐오는 상태,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이 단어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냥 영원히 그냥 오래 산대, 이 정도로 그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죽으면 천국 간대 라고 하는 짧은 문장으로 다 풀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유, 기쁨 가운데 누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당연히 이 땅에서부터 그 구원이란 세상에 알 수 없고 가질 수가 없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구원의 길이 되셨다고 성경은 가르치잖아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이 경건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지를 바르게 알게 될 때 경건의 힘, 경건의 능력, 경건의 훈련이 가능하겠지요. 왜 선수들이 그렇게 혹독하게 자기를 훈련할까요? 경기에 나가서 기량을 뽐내고 이기고 싶은 그 결과치가 있잖아요. 기대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게 없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감당해야 될 이유는 우리 구원이 결국 무엇인가라고 하는 구원의 실체, 영생의 실제 값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은총으로 이루어지는지 9절에서 짧은, 이럴 때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그리스 성경을 읽어보면 경탄하는 문제, 감탄하는 문장으로 딱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이 가르침은, 내가 지금 말했던 이 가르침은 신뢰할 만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큰 소리를 빵 칠 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펜을 쓰다가 부르르 뜰 만큼 지금 영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만큼 복음과 경건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는 대목이 9절입니다. 모든 인생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가슴을 폭발시키며 9절의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10절은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그 복음을 위해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힘써 왔는지를 설명합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까지 수고했다라고 10절에 말하면서 비방이 섞인 다양한 싸움의 과정을 지나왔다라고 서술해요. 여기 사용된 동사의 시제도 재밌지요. 지금까지 수고한다, 이 말은 현재형으로 계속 수고하고 있다고, 멈추지 않고. 다양한 싸움의 과정을 지나 비방을 받았다, 이거는 수동태로 번역을 해놨어요. 수동태로 기술했어요. 내가 욕을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비방이 오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없이 전심전력하며 그는 하나님을 신앙했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해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비방을 받고요, 고난도 겪고요. 근데 그 고난이나 비방이 경건을 멈출 만큼, 복음 사역을 멈출 만큼 아무리 따져봐도 그 욕을 당하고 숱한 고난을 당하지만 멈출 수가 없다. 그래도 이게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경건의 열망이고 믿음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썼던 다른 편지글을 쭉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복음 사역을 진행해 왔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켜왔는지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겪었던 숱한 고난의 목록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그는 곳곳에서 유대인들, 이방인들로부터 거친 항의와 비방과 구금과 매맞음을 당했잖아요. 때때로 죽음의 위기를 한두 번 지나온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경건의 훈련이 가져다 주는 그것이 무엇이냐? 8절, 모든 일에 유익하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10절에서는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 것인가, 영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때 그는 멈출 수가 없다라고 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삼위 하나님을 믿고 경건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서의 삶에서와 그리고 죽음 넘어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 복락으로 향하는 길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경건의 훈련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을 갈고 닦는 것인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직전의 단락 5절을 참고하면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그곳에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투여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자 처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성경을 읽는 것, 성실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삶의 방향과 모양을, 우리의 모습들을 그 말씀에 맞추고 일치시키는 것.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지난주 중에 특별한 분을 한 분 만났습니다. 한국 두만강과 접경지역에 있는 곳에서 사역하는 조선정 목사님이신데요. 이분 이야기를 짧게 들어보니까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신학교에서 배웠던 초대교회사가 생각나. 외가가 원산이래요. 여러분 이게 인터넷에 원산 동아기독교 치면 동아기독교라고 하는 일제시대에 한국에 우리 그 원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기독교 부흥운동들이 있습니다. 원산 부흥운동. 그곳에서 나중에 일어나 이제 순교를 당하는 김 목사님 일가가 있어요. 그 김 목사님 자기 외할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이 목사님이에요. 조순정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박 장로님이겠죠. 이분 박 목사님이니까. 이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냐면 정말 경건의 훈련을 주셨는데 말을 잘 못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설교자는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 설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빽빽하게 받아 적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기록한 노트를 펼치면서 읽어라. 새벽마다 새벽기도 갔다 오시면 아버지가 읽어라. 새벽기도가 5시인데 아버지 장로님은 4시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 4시 반 되면 두드리고 목사님 새벽기도 제가 30분 남았습니다. 아버지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중국 왕청에서 오신 목사님. 왕청, 제가 연길 이전에 선지동산 갈 때 왕청이라는 간판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는지, 이제는 북한을 위해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자기가 준비하고 있고 조선족 목사들을 깨우면서 우리가 조선만 할 줄 알고 기독교인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중국적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것은 북한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냐. 그 열망을 가진 분을 지난주에 만나고 왔었어요. 근데 왜 그래야 돼요? 단순한 질문입니다. 왜 핍박받으면서 그들이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우겨쌈을 당하고 힘겨운 고난이 있고 고통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영생을 주목하고 나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내 마음을 어디에 들여야 될 것인지 화라산처럼 타고 있어야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계속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경건의 훈련이란 그 말씀을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추적하는 재미나는 일합니다. 자기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좀 줄었는데 이분이 지금 60대 초반이거든요. 자기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만 해도 조선족 그 교회들에 보면 할머니들 중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외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집회가 뭐냐? 1시간 반 동안 마태복음 다 외우는 거예요. 사복음서 외우는데 2시간이면 다 외운대요. 저는 그 이야기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성경 외우는 놈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다녔던 애양원이나 소록도의 성도님들도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그분들이 1시간 동안 마태복음을 통으로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그게 반복합니까?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니까 습득이 되는 거예요. 지금 2026년 이런 경건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련된 세계관, 세련된 철학, 세련된 예배 문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말씀을 읽고 무식하게 외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비치품이에요. 주일날 말하면 들렁 걸고 날아다닐 수 있는. 요즘 성경 날 두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앱을 열어서 보고 화면에 다 띄워주니까. 성경이 우리의 손에서부터 삶에서부터 떨어지고 있는 시대를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비추기 시작할 때 경건의 훈련이 시작되겠지요.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그 삶이 성경에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 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흘러오기를 구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삶, 그게 경건의 훈련인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복음 사역과 경건을 위해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는 교회 생활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참여하는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이 교회 생활과 주일 예배 생활도 가장 기본적인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교회가 지켜왔던 경건의 모양이었지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에서 말씀, 기도 생활, 교회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 이게 기본적인 경건 생활의 사실은 목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디모데가 이런 사실들을 성도들에게 명하라, 가르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역시 이 두 단어도 동사 시제가 현재형이고 능동태예요. 안 가르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마치 윽박 지르듯이 멈추지 말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강하게 당부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이란 뭘까요? 이러한 사실들은 반드시 경건의 훈련임이 틀림이 없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일상 가운데서 경건을 훈련하도록 힘써 안내하는 자가 목회자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도록 기도 생활을 격려하는 일, 성실한 교회 생활과 공예배의 중요성을 교훈해서 하나님을 열망하도록 격려하는 일, 그게 목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힘쓰게 하고 영원한 하늘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목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이런 것을 로마서의 표현을 빌어오면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는 것, 장차 이 영원한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뜨겁게 소망하게 만드는 것. 우리 당회가 교인들을 신방을 하는데요, 어떤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계속 새벽마다 울림이 돼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새벽마다 부릅니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영원한 천국을 내가 의심 없이 믿게 해주십시오. 이 단순한 기도가 새벽에 딱 기도하러 오면 계속 그분의 얼굴이 떠올라요. 제가 그분의 이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의 표현을 빌어올까요? 고린도전서 1장이나 2장을 빌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는 사람. 고린도 후서를 인용해 오면 고린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하게 풍겨내는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 이 되도록 안내하는 일,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진하듯 진한 향수가 아니라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반면 오늘 본문에는 없긴 하지만 이 내용을 바탕으로 목회자가 무엇을 경계해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하다가 설교 원고를 정리하다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 자기의 명예, 목회자가 부에 집착하는 것, 이 땅에서 육체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목회를 빌미로 삼거나 교회를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악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의 욕망의 땔감으로 삼는 범죄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형통과 번영이 구원의 전부인 것처럼, 증거인 것처럼, 핵심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거는 게으름이자 잘못된 가르침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땅의 가치로 환원시키는 것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천박하게 만드는 명백한 죄악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목회를 전심전력하지 않는 태도,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성도의 경건 향상을 위해서 집중하지 않는 게으름, 이게 목회자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태도겠죠. 저는 후세대교회 목사가 이와 같은 목회자가 계속해서 사역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12년이 지나면 제가 목회자를 정식으로 은퇴해야 될 나이가 다가옵니다. 후세대교회가 이런 목회자가 계속해서 이어서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 나눕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려면 시간 관리와 건강 관리에 철저할 수밖에 없잖아요. 목회자는 목자 장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은 말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와 교회의 선생이니까 더욱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은 말해요. 맥박이 뛸 때마다 그의 호흡이 중단되기 전까지 목회자라는 정체성을 놓지 아니하고 그는 이 걸음을 계속 걸어야 될 사람이겠지요. 그래도 목회자도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다만 주님께서 그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사역자에 불과하잖아요. 주님은 목회에 필요한 은사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도 디모데서 1장 6절 7절에 보면 목회자에게 준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철저하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엎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가장 앞에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서 2장 1절에서 무엇보다 기도하라라고 왜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그 일을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지금 파송받아 사역하는 디모데에게는 어떤 어려움, 어떤 연약함이 있을까요? 그게 12절입니다. 디모데의 나이가 젊어요. 그 나이가 젊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대개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전체를 참고해 볼 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할 때 대개 지금까지 거의 공통적인 겁니다. 젊었을 때 아마 작게 잡으면 20대 후반, 많이 잡아도 30대 중반, 공통적인 의견은 30대 초반쯤 밖에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30대 초반의 연령대의 목회자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을 대하기가 사실 부담스러워요. 당시도 인생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지도자로서 상당히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연령대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네가 젊어서 사람들이 젊느니 아직 인생을 덜 살았으니 네가 아직도 경험을 안 해봤으니 그런 소리를 짓거린다고 말하면서 너를 핀잔할 거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절대 비결, 그게 뭐냐? 오늘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좀 약하지만 그리스 성경에는 알라, 이게 그러나 bu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걸 딱 배치해서 네가 젊어서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라고 말함으로 강조하는데, 그게 뭐냐? 본이 되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말할 수 없도록 본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건의 모범이 되는 게 쉽습니까? 어떤 사례나 영역에 한 번 잘했다고, 어떤 행위를 한 번 착한 일 했다고 그게 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발적이어야 되고 지속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역시 본이 되라는 말도 현재 능동태로 표기합니다. 반복적인 표기는 하지만 경건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 경건이거든요.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영이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린다는 것이 읽기는 쉽고 문장으로 쓰기는 가볍지만 쉽지만 이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에게 경건을 안내해주는 절대 표상이면서 또 본이 되어주셨어요. 더불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한 사도,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삶도 다른 사람들의 일을 격려할 수 있는 훌륭한 경건의 사례와 모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에 따라 사도 바울은 종종 편지글에
자기를 본받으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갈라디아에서, 빌립보서에서. 그리고 또한 특정한 교회나 어떤 성도를 칭찬하면서 그를 따라가십시오. 그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되면 좋습니다 라고 안내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가장 좋은 교재 중에 하나는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지만, 역시 주님도 지금 성천하셨으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한다는 것이 마같이 쉽지 않으니까 다른 성도의 경건한 삶을 본받는 것. 여러분, 항상 교회가 뜨거웠던 시절, 믿음이 뜨거웠던 시대에 교회들이 인기 있는 책의 목록 중에는 항상 교회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힌 바 되었던 사람들에 대한 전기책이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가라고 하는 글들이 읽혀지고 많이 읽혀지는 시대는 뜨거웠던 시대입니다. 2020년 이후에 한국교회에 인기가 없어진 책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부닥다리 같은 책이고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안 읽어요. 그런 내용들은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특별히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른들에게 누군가의 전기책을 읽는 것이 재미가 없어진다? 그것이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영적인 냉각화되어 있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후세대 교회에 저 사람 내가 닮아갔으면 좋겠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내가 이 사람 닮아갔으면 좋겠다. 교회 역사 시대에 수고했던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사람 내 경건의 모델이다 삼을 만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두고 나도 그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우리 경건을 위한 중요한 훈련과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이 되도록 제안했던 경건의 영역은 5가지입니다.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 쉬운 성경을 풀었지만 정절에서 경건하라라고 가르쳐요. 물론 이거 외에도 다른 다양한 어떤 목록들을 덧붙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들로 간주했겠지요. 우선 말은 경건의 상관성과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과 세계관을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가르치고요. 덕을 세우는 선한 말로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에베소 4장 29절에서 말했거든요. 야고보도 3장에서 굉장히 길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의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경건한 자다라고 강조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말은 따뜻하면 좋겠지요. 지시와 지적보다는 격려와 위로가 많으면 좋겠지요. 변명이나 가벼움보다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좀 무거웠으면 좋겠지요. 왜요?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목회자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행동은 몸짓으로 보여주는 그 사람의 언어이기도 하지요. 목회자의 온 몸은 내면의 발산이잖아요. 영적인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박한 동작, 민망한 자세, 무례하고 불순한 태도, 때때로 굳어 있거나 짜증이 담겨 있는 얼굴 표정 등은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별로 득스럽지 않아요. 이왕이면 상황에 맞는 옷차림도 좋겠지요. 복장도 단정하면 좋겠지요. 말하면서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글을 한지. 일단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풀이하니까 제가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목회자는 뜨겁고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경건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죠. 사랑은 항상 진실하고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될 것을 요한 1서는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앞서 두 번째 경건한 행실이란 사랑으로 피어나기 마련입니다. 목회자의 가슴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집중하려는 뜨거움이 늘 살아있어야 되겠지요. 동시에 목회자의 눈, 목회자의 귀, 목회자의 손과 발은 인생을 향하고 있어야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에 있어서도 목회자가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본적으로 신실하다, 꾸준하다, 변함이 없다, 지속하고 있다, 충성되다 라고 하는 뜻을 품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감각, 믿음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을 이끌어주는 힘이고 근원이자 에너지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신뢰하면서 정말 쓰러져 있어야 될 상황인데 변함없이 경건한 걸음을 지속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 그건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믿음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바라는 것이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인내나 소망이 필수적으로 엮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시련과 환란 중일 때 목회자의 믿음은 성도에게 경건을 설명하는 한 폭의 그림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어야 될 목회자는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역시 죄와 상관이 없는 정결함을 목회자는 꿈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정결함이라는 단어는 죄로부터의 용서를 전제하면서 죄를 분별할 수 있는 힘,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려고 하는 자세가 모두 포함돼요. 좋은 예화가 시편 1편 1절이죠. 일상에서 나쁜 사람들이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빈정대는 사람들과도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빌어오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올려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물론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죄를 범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정직하게 대처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정결한 몸과 마음을 그릇으로 도구로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정결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 목회자입니다. 이상과 같이 에베소에서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금 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대처하면서 경건의 본이 되어야 될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최대한 빨리 가겠다. 3장 14, 15절에서 내가 최대한 빨리 너에게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빨리 가서 뭐 하려고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요? 같이 놀려고요?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그 에베소 교회의 교회를 같이 목회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곳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빨리 바로잡겠다는 뜻이겠죠. 그런 마음을 상기시키며 13절 내가 갈 때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가려고 노력하겠지만 내가 갈 때까지 네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있다 라고 말하므로 말씀 사역과 관련돼서 3가지를 말합니다. 꾸준히 성경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기에 전념하도록 당부합니다. 성경 읽기는 디모데가 목사니까 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목회자는 이라고 읽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읽기를 사역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일반 사회에서는 유언이나 청원서나 어떤 급한 전갈이나 보고서 등을 공개적으로 읽어주는 행위가 있었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도 말씀을 읽어주는 것은 중요한 종교적인 절차였어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기 때문에 성경을 개인이 가정에서 보급하고 지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 전달의 수단이 뭘까요? 예배 중에 오면 공개적으로 성경을 크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은 목회자 설교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겠지요. 2번째, 성경 읽기에서 권면하기가 나오는데요. 읽었던 그 자료를 읽어주는 것을 끝나지 않고 풀어서 설명하는, 안내해 주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의 설교와 개인적인 상담에 해당할 만한 내용이 이 권면하기입니다. 3번째, 가르치기는 읽고 권면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풀어서 강좌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3가지는 공적인 예배에서 성경 읽기와 권면하기가 이어지고 주중의 모임이나 개인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가르치기가 시행되어야 되겠지요. 사도 바울 이 단어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밤낮 여러분들 위해서 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했던 그 사역의 패턴을 디모데에게 그대로 안내하면서 너도 똑같이 해라 라고 지금 지시하고 있는 듯하지요. 이런 말씀 사역은, 말씀과 관련되는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며 중요한 사역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 14절, 15절, 16절은 목회자의 이 영적인 권위와 목회의 결과에 대해서 덧붙여줍니다. 디모데의 이 목회의 자격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 보고 찍어서 너 따라와, 너 가서 빨리 설교하러 가, 개인적으로 그를 불러가지고 지금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직분자로 부른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장로들의 회, 장로들의 모임에서 디모데에게 공식적으로 안수식을 진행한 적이 있었고 그에게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에게 예언도, 이 사역을 진행할 만한 은사도 함께 주어졌다고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네가 공식적으로 받았던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고 14절에서 강조하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장로들의 모임이 뭐겠습니까? 이건 이런 초대교회 시절부터 교회들이 함께 연합했고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 일을,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를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의논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거잖아요.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사사롭게 모여서 그냥 둘러앉아 그냥 성경 읽으면 안 되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과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왜 안수했을까요? 그 직무가 인간적인 동기, 능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힘주심에 따라 신실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을 표시하는 방식이 안수식이었겠죠. 디모데에게 임했던 은사란 복음 전파와 말씀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동시에 예언은 그 직분 수행과 관련된 감동과 말씀이 공적으로 그에게 주어졌을 거예요. 오늘날 목사 안수식하고 똑같은 그림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에게 권면하고 그에게 축하하고 그에게 그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배 목사님들이 나와서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수식이 진행이 되고 그들에 의해 공적인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자기의 목회 행위가 교회의 공적인 권위를 실행하는 것이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숙고하면서 그 부르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부르심 안에 자기가 잠겨 있어야 하겠지요. 동시에 자기의 성장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라고 15절은 말합니다. 목회자가 경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진보되고 발전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15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목회자가 정취되지 않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익숙해진 방식대로 반복되는 행위의 연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스스로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보기에도 명백하게, 확실하게 진보가 있어야 돼요. 부끄럽지만 원고를 그대로 읽을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는 연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더 깊어져야 돼. 하나님 뜻을 풍성하게 길어내는 것이 목회자의 연수에 따른 설교여야 돼. 더 날카로워져야 돼.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이건 안 되겠구나. 죄성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의 말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신선해서 야, 성경 본문이 이런 뜻이었어. 야, 이게 지금까지 그냥 읽었네. 오늘 본문이 이런 뜻이야. 시간이 지날수록 연륜이 있는 목회자의 설교는 영적인 갈증에 시달리는 자들과 여러 다양한 원인에 의해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만져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루만질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부끄럽습니다. 몇 번을 쓰고 지웠던 문장이 있는데 오늘 문장으로 나타나는 있는 문장, 제가 썩어지고 한참 동안, 하루 동안 썩어지고 결국은 못 썼던 문장이 있어요. 그걸 구두로 전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 설교는 발전하고 있습니까? 10년, 20년 함께 동력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보기에 제 설교를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계속 발전하는 것 같습니까?
부끄럽지만 이 문장을 썼다 지웠다를 무수히 반복했어요. 이같이 목회자는 교회 공적인 권위로 세워진 사람이고 자기 스스로의 진보로서 성도들에게 권위를 추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사역이, 그가 외치는 말씀이, 그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16절 늘 자기를 살피라고 말해요. 가르침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말해요.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계속하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할 때 목회자가 자기와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성경에는 계속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명령형으로, 현재형으로,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 없이 목회의 여정이 중단되지 않기를, 교회가 당신에게 허락했던 이 공적인 권위가 중단되기 전까지는, 교회의 공식적인 결정이 없이는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목회자 개인의 구원으로 이어질 것이다.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구원받지 못하면서 계속 사역하나? 이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뭔가를 떠올려 보세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결과만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그분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얻는 자기의 구원이란 그 목회 사역 직무를 수행하면서 누리는 특별한 은총을 아우르는 거죠. 예수님은 죄 아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쉼이 있을 것이라고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근데 11장 29절에는 예수님이 더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뭔 말 같습니까? 사역을 감당할 때만 주어지는 주님의 안식과 쉼과 은혜가 있어요. 직분을 감당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이한 고난과 특이한 시련을 지나가고 특별한 상황들을 지나갈 때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비로소 누리는 그 은혜. 목회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 큰 은혜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때 끓어오르는 희열이, 그 누구보다 먼저 끓어넘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성경 읽고 큐티할 때 느끼지 못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할 때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뜨거움의 감동이 계속 있는 거죠. 동시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리는 감동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고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감동이 있다니까요.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풍성한 기쁨과 은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몇 해만 지나면 30년이나 되는데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도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죠. 마땅히 목회자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가장 유효하고 효과적이며 명백한 길이 틀림없습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과 말씀은 듣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의 사역 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언해요. 그 사역은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렇다고 목회자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도구 삼아 듣는 이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할 것이고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게 만드실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역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받을 수 있고요. 더욱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직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경건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하는 여정이라면 그것을 격려하고 응원하며 훈련하기 위해 세워진 직분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으로 성도들의 경건을 지원하고 깨우는 사람, 잠들지 않도록 시시각각으로 기도하며
그들을 깨우는 사람, 그런 일을 위해 교회의 공적인 권위로 주어진 직분자, 주님의 부르심이 다하는 시점까지 성실히 사역을 감당하되 자기의 진보를, 자기의 발전을 드러내며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가 목회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목회자한 사람에게 적용할 것을 뛰어넘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교회의 대표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또한 어떨까요? 우리의 경건의 진보가 있는지, 나는 믿음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열망하고 있는지, 내 한 주간 동안 말씀 읽기와 내가 꾸준히 어떻게 나는 기도 생활을 지금 지속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지금까지 살폈던 이 본문을 통해 저는 세 가지 주제를 정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첫째, 기독교의 믿음과 경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복락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시하게 이 땅에서 그냥 옵션처럼 여러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기쁨을 다 퉁치서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영생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타협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기독교의 믿음과 경건은 영적인 싸움과 다양한 변수가 난무하는 이 땅의 삶에서 치열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하지 않는 경건은 몹쓸 것이에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의 삶을 사는 성도를 모락하는 사람, 교회에 사라져야 될 사람입니다. 나도 니만 할 때는. 그래서 지금은 어쩌라고요? 교회에서 개인 경건을 저해하는 표현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윽박하는 사람, 과거 이야기는 그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을 이거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 나는 지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처리하고 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모범이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의 믿음과 경건을 위해서 목회자는 필요합니다. 건강한 목회자는 늘 자기를 살피면서 신실하게 사역하며 자기의 진보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목회자겠죠. 자, 이와 같이 주제를 정리했다 그러면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경건을 한번 각자 진단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치열하게 전도 현장에 나가면 훈련받은 대로 말합니다. 오늘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단순한 질문이죠. 우리에게 오늘 밤 주님의 재림하시고 오늘 밤 죽는다면 기쁩니까? 아니면 해볼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으로 깎아내지 말라고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화 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일반 은총으로 바꾸어서 하찮게 만들지 말라고요.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꿈꾸며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주님 내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살려주시면 또 하루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게 지침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과연 영원한 그 나라가 뜨겁게 열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생명마저 위태롭게 하는 그 환란의 파도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란을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표현하잖아요. 왜요?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이지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가? 지금 그는 치열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니까 성도가 겪고 있는 고통은 심장에 박혀있는 가시예요. 이 땅이 전부다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게 만드는 이정표로서의 가시가 박혀있는 거죠. 고린도서 4장 17, 18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변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지금 고백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죠. 영원한 생명과 이 영광에 잇된 경건, 그것을 바라보는 경건은 절대로 무력하지 않아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이 꺾이지 않고요. 신령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지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관심의 바운더리가 거기에만 머문다면 일반 은총을 그는 절대화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3절 주님은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고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누려야 될 것도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보다 복음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10장 31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하나님 직접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추가로 살펴봅시다. 경건의 훈련과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대답해 봅시다. 목회자가 정말 영적인 진보가 있는지. 저는 저를 포함해서 후배 목회자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계속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의 진보를 드러내야 돼요. 너는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성경을 읽고 있는지, 기도하는지, 당신은 지난 1년 동안 그 앞선 1년에 비해 무엇이 보람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돌아보고 있느냐. 목회자가 끊임없이 자기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다름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의 영적인 성장도 함께 이루어져야 옳잖아요. 교회를 출석하는 연수가 늘어나면 말씀의 단맛이 더 강렬해야 옳잖아요. 사랑하는 후세대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주일 공집일마다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출석하고 다른 분의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되지만 분별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의 단맛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오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그 당도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진보가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사랑, 헌신의 강도는 더 세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후세대 교회를 출석하며 더 큰 경건의 진보와 은혜를 누리면서 이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일구하고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뜨거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경건이 불성실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의 경건은 멈추지 않는 거잖아요.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자기의 경건을 살펴야 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를 점검하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시험하라고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시험에서 불합격한 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불신자와 똑같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함께 시간 잠시 말씀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가치와 육신의 기쁨과 만족을 앞세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날마다 하늘을 소망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고 진보를 드러내는 사람, 그게 바르고 건강한 신앙이에요. 쉬운 말로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쓰시는 그 용돈에서 여러분의 수입과 삶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것이 얼마인지를 보세요. 여러분의 시간에서 따로 떼놓고 내가 이 경건과 관련해서 쓰고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보시라고요. 1년 365일 중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내가 힘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오늘 본문도 설교자로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본문 중에 하나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애둘러 이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를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말 때문에 원고를 만들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뜨겁게 열망하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경건의 훈련이 치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들, 우리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향기가 진하게 퍼져나와 나를 통해 예수의 향기와 하나님 나라가 증거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이번 여름을 지나면 뜨거워집시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복음의 열기가 우리를 좀 더 뜨겁게 감싸할 수 있도록 어떤 것도 경건의 훈련과 양보하지 않도록 시험 기간에도 예배는 드리고 시험 기간에도 기도는 하고 시험 기간에도 말씀은 읽고 담대하게 우리가 주어진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삶의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후세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2026년 6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하지니까 거의 올해 절반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경건의 훈련이 있게 해주시고 경건의 진보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뜨겁게 감각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기뻐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영혼을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통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시련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진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더 많이 하늘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더 많이 퍼져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후원합니다. 우리 모든 연로한 부모님들의 영혼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주일이면 가슴 떨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당의 자리로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뜨거워하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우리 자녀들이 경건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믿음과 세계관이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자들로 거룩한 새벽의 이슬 같은 자들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와 불경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을 붙잡아 주시고 멀리서지 아니하면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을 읽어내며 뜨겁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에 복음의 열기가 식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경건의 훈련을 더 치열하게 가꾸어가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이 더 편만하게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